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으로 예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6월 첫 주일 성만찬 주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시간 우리의 순천 중북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매 사랑 귀한 양무리 때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희들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로 이 한 시간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무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선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입니다. 아버지께서 따뜻한 햇빛과 바람, 비, 맑은 공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중국교 교우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얻어맞고 깨지고 배신과 음모, 손가락질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당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여 삶이 종말이 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분노를 표출하여 세상과 충돌합니다. 도무지 기독인이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갖고 삽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 큰 벌을 내리시고 버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을 나가 세상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다가 죽을 위기에 빠진 후 집에 돌아온 당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자아로는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깨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하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 참된 기독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장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정이시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의 발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입술을 보호하사 듣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가 되겠습니다. 제9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 주님의 귀한 진리와 생명의 빛이 가득 찬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양식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제9시,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어지는 그 기도 시간입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엔 거의 다 자가용을 타시니까 자가용 운전대를 딱 잡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운전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과속을 하거나 주의를 살피지 않는 그런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식사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또 직구진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운전대 위에 하루에 한 20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직구진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20번 하시든. 저는 맨 처음 그날 첫날 운전대 올라갔을 때만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직구진 생각이나 직구진 질문,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좀 너무 황당한 생각들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루에 3번 그들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라갈새, 이 말을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완료되지 않는,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행의 삶의 모습, 그것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기에 시간을 내어서 몸에 배이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그들은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렇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인지 특별한 만남이 아닌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만남임을,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비해 주시는 사건임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사와 이적의 사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직 못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은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영적인 사건, 영적인 만남의 일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만남이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남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런 만남, 신앙 안에서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옵니다. 이유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사람들이 메고 와서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하러,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올라갈새, 이 단어 속에서는 그 기도가 계속 날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이곳에 구걸하도록 자리를 펼쳐주는 이 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구걸하기 위함인 겁니다. 어느 날 로마에 성당회를 갔는데 성당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성당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지 않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기억났던 그때의 기억도 나옵니다. 오늘 성전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구걸하는, 선진국이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선진국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 본문도 생각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와 동일한, 어쩌면은 이 본문 안에 있었던 이 일이 있었기에 그 구걸하는 사람도 로마에, 지금 어느 성전인가는 조그마한 성전이어서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 이 아름다운 미문이다 얘기는 아름다운 문을 가지고 있는 성전 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한 문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목욕도 잘 할 수 없는, 적어도 2000년 전이기에 목욕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 속에서 마음대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냄새가 쩐내가 나는 그런 상태의 성전 앞에 와서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걸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때에 저는 이 구걸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한번 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구걸하는데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통을 걷어차는 일도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돈을 아마도 여기에 업어다 준 사람들이 5대5로 나누든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온갖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제가 집중한 것은 이 장애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애인은.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많은 경험들이 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 장애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는 그곳에 꼭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동전 아니면 지폐를 떨쳐주고 지나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셨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우리는 정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더라. 그러니까 돈 줘봤자 필요 없다. 그것은 내가 돈 주기 싫은 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동원하면서 그 짧은 시간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곳에 늘 있었던 장애인은 이런 온갖 것들을 다 그는 경험하고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늘 능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한 푼 줍쇼 하는 그 거지 근성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의 연장선이 지금 오늘 본문에까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미문, 성전문 밖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거지, 근성, 거지적인 구걸하던 생활, 그런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에 찬미하는 생활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요구대로 동전이 떨어지지 않으면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품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는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의 면면을 보면은 갈릴리 촌놈입니다. 우리로 하면 저기 해남 땅끝에서 늘 그 땅끝 남창에서 이렇게 어부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놈이란 말이죠.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말을 늘 앞장 세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 가면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족속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한 이후로 베드로는 그런 자기중심의 주장이나 계획이나 사고를 싹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평상시에 가르치시는 대로 그는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혹시 나도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로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말이 앞선 것, 자기의 판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만남,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안내하실까? 그의 삶이 이제는 기대에 희망에 부푼 사람으로 그는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오직 희망과 기대에 찬 삶을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도 그는 주님을 만날 그 귀한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기대치를 가지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장애인이 구걸하는 그 장면을 그는 이날 특별히 더 크게 보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동전 몇 푼을 받으려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쑥 우리는 지나가지만 이 문장 속에 짧은 문장을 한 도막, 한숨 쉬었다가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이 거지는 야, 이 사람 오늘 대단한 걸 더 많은 동전 달란트 정도 문화가 아니라 데나리온이 아니라 달란트 수준을 주려고 그러나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달란트는 수천만 원 되어지는 돈입니다. 그 돈을 주려고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까지만 딱 이 장애인의 귀에 들어오면 그는 그런 희망을 순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 1,000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50,000원짜리가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렛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늘 생각할 때 이 기적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 전체를 쭉 훑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초점은,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는 그런 일이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반응하자 베드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손가락질하는 손끝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 손이 예쁘니, 그 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니 하는 생각들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기사와 이적,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곳에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기 위함임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사건, 충격요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도록 중요한 충격의 요법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여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장애인이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 예루살렘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병원을 하나 만듭시다. 아주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한다면 병원을 하나 개설하고 병원장은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병원장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요한이 보고 나는 그 문 앞에서 이 장애인은 문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알다시피 이곳에서 나는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베드로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쪽으로 물꼬를 확 터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사실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기적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치료의 현상에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실족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뒷방으로 물러나가게 되어지고 기적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명예예요? 권력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이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1200년 후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땅, 건물, 사람, 즉 은과 금이 우리에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아퀴나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은과 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 얘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 시각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시선의 초점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간구하였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내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도 살아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밖에서 기적, 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푼 달라고 혹시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애인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의 삶의 모습으로, 구걸하던 위치에서 봉사하는 위치로, 문 밖에 있는 삶에서 성전 안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전 밖에 나의 삶이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혹여 성전 밖에 다른 것들로 저희들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 주님, 이제는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상생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가정이, 손이, 자녀들이, 꾸리는 기업과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멀리 쓰이는 곳 진리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복스럽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녀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주일 48주년 기념주일 일정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과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백현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병원 이전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이혜택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밖에 나갔다 오셨다고 바나나 칩을 과자인 것 같아요. 식당에 식사하실 때 한 봉지씩입니까? 한 가마니씩입니까? 한 가마니씩이랍니다. 예. 식사하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와 그리고 물품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분들 이 시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성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사회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당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이제는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